네, 하나님 말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살아가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물론 이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진심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진심을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그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리고 그의 유익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이지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이거는 이제 그치지 않는, 다툼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제어하기가 불가능한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하죠.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또 기름을 움키는 것, 기름이 움켜지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를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 남자로 대입을 해서 읽으셔도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다툼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람을 말릴 수가 없다. 그걸 제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도 결국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14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다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철과 철이 부딪혀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신만의 소굴에 갇히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기회와 또 성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언어와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이죠. 또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가 나중에 영광을 얻는 것,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건강한 교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철과 철이 서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건강한 그 교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예를 들어서 목장 예배와 나눔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고 또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게 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또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 됨됨이를 더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망가지거나 성장을 멈출 수도 있으며 반대로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21절 말씀이 조금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1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또 화덕은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칭찬은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메모해놓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표현을 세 번역에서는 칭찬을 통하여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풀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또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가축을 돌보는 농부는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둔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죠.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떼의 형편과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4절에 나온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풀을 벤 후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부지런히 우리 삶을 경작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에게는 우리 목양하는 성도들이겠죠.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고 또 함께 힘있게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거죠. 우리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그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직장이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쏟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돈으로 계산하면요,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뭐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지만 그 정도로 귀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일, 또 우리 사명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햇볕과 또 비와 바람을 주십니다. 새싹이 나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또 24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자원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경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그 회사가 오래 가겠습니까? 쉽게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만 서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 기업이 오래 가겠습니까? 모여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해야죠.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은퇴할 때까지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일이나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분들은 제일 운전을 잘하는, 복사를 하는 분들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복사를 제일 잘하는,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자주 오시면 힘들죠.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은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그죠?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하나면 끝이죠. 뭐 사실 주님 대하듯 한다면 그건 우리가 마음을 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서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각자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오늘도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모였을 때 탁월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셨어요. 그런데 비행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착륙을 시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종 실력은 별로 없어. 근데 다른 조종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종 실력이 탁월해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비행기 타고 싶으세요? 예수 잘 믿는 실력 없는 조종사?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실력 있는 조종사. 여러분 어디서 마음이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해가 뜨는 것이 새싹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이 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해를 주관하시며 풀이 나게 하시며 또 농산물을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들과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 귀한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부지런히 경작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에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